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이 시끄럽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12월 마지막 달이라 많이 분주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구별하신 날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 또 미가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12월 마지막 남은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광약교회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6절에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새롭게 또 새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편의 편지를 쓰기도 하였고 짧지만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의 마음은 각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사이에 또 한 번 그 에베소에 있던 지역에서 또 한 번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짧은 방문이었지만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이 4편의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로 쓴 편지,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4번째로 편지가 됩니다.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소실되었어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다 보면 또 한편에 이런 편지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 고린도 지방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통하여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후에 사도는 이 에베소 지방에 있게 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을 있게 돼요. 한 3년 정도 에베소 지방으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는 2편의 편지를 먼저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 그랬죠. 이 고린도 전서는 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 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교회의 처방서와 같은 이 고린도 전서를 전달해 주지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시간을 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도가 방문했던 이 방문이 사도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문한 목적이 뭘까요? 문제를 잘 해결해서 교회가 안정을 찾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를 반대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이 사도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말았어요.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서 사도는 세 번째 편지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편지냐? 권징의 내용을 담은 대단히 아주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걸 소위 권징의 편지라고도 하고요. 혹독한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실되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이번엔 누구 편으로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냐면 그의 동역자였던 디도 편으로 이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3년간의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마치고 사도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에베소의 북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드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옮겨가요.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냐? 이 혹독하고 좀 무서운 두려움을 주는 그런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드로아 지역을 통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으로 들어가 있었던 때에 그곳에서 마침내 디도를 만나게 돼요. 이 디도를 만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그 들은 소식으로 인하여 대단히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러 상황이에요. 조금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많이 들어본 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이게 네 번째 편지. 이게 곧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배경들을 모르고 읽으면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모르고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아주 극심한 낙심에 빠져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극심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안팎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혔던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아주 경론을 벌이면서 토론을 하게 되는 일, 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벌여진 그런 다툼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려우면 이런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받는 내면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표현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마게도냐 지방에서 있을 때 그가 겪고 있는 극심한
낙심 상태였음을 스스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렇게 낙심에 빠질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물론이에요. 이 땅에 인생치고 이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사실들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낙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낙심으로부터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는가, 벗어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가 당했던 이런 많은 어려움들, 이것들은 그가 이곳에 와서 비로소 처음 겪는 어려움은 결코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에서 여러 곳에서 자신이 받은 그 환난, 그 시련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편지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그가 설명하게 되는 내용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에서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또 11장 23절로 27절 이런 데를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극심한 환난과 시련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설상가상으로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설명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다, 이런 말을 했고, 편지도 여러 번, 방문까지 직접 했고, 이런 것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사도의 그 애절한 마음, 깊은 마음, 그 교회에 대한 깊은 염려, 이것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으로 가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마음에, 그의 동역자들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에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 애절함, 염려 대단히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복음을 전해왔던 교회가 그 복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세상에 맞서 싸우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된 이단들과 거짓된 교사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당시의 땅끝으로 불리는 로마 제국의 심장국까지 그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한 곳에 오랜 시간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떠나지만 그 교회에 스며들어오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과 거짓된 가르침들, 로마 제국이 또 믿지 않는 이방의 풍습과 종교로 인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도는 늘 그가 눈을 뜰 때마다 교회에 대한 염려, 근심들, 이것이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염려로 자신이 날마다 마음에 눌린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그가 받는 외적인 시련이나 고통보다도 더 그를 낙심하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낙심 상태로 마게도냐에 있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자신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위로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강하게 한다, 힘을 북돋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닥쳐오는 시련이나 어려움에 맞서도록 힘을 북돋아 쓰러지지 않게 하고 견디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극복하게 하고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당하는 시련이나 어려움보다도 위로가 더 커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 위로보다도 어려움과 시련의 강도가 더 크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쓰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그 위로가 어려움과 시련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견디다가 마침내 극복하게 되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도에게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모든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성격이 바로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강도나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그 아픔의 강도, 그 슬픔의 강도보다 하나님은 더 큰 위로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자기의 경험적 고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낙심은 참으로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그 디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디도 편으로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나서는 그 낙심으로부터 큰 위로로 그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자신의 경험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의 셈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의 원천임을 알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없는 셈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도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꼭 필요한 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큼, 그 필요한 것만큼이 어느 정도라고요?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아픔과 슬픔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이겨내게 할 만큼 그러한 정도로 우리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위로는 끝이 없기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의 셈이다. 솟아나도 솟아나도 늘 솟아나는 그러한 샘과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는 어떻게 극심한 낙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셨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서 그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반가운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위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세 번째 편지, 소위 혹독한 편지, 권징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는 드로아에서 이 디도를 만나기를 그토록 바랐는데 이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에 이르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침내 디도를 만나게 되어서 보고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그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말했어요. 뭘 말합니까?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마침내 거기서 만난 것이 사도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또 하나의 더 큰 위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그토록 듣기를 바랐던 그 간절한 그 듣기 원했던 그 소식을 디도 편으로 그가 듣게 된 거예요.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전달해주는 그 보고의 내용이 여전히 교회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사도가 듣게 되었다면 그는 위로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고 염원했던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그가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로 가서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매우 근심스러운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에베소에서 혹독한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디도편으로 들은 소식은 사도가 보낸 혹독한 편지가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건한 자극이 된 거예요. 경건한 슬픔이 되어서 그들로 애통하게 하고 다시 열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도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경험한 위로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심 중에 혹은 슬픔 중에 위로하시는 매우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는데 이 내용을 세 가지의 단계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의 근심과 애절함이 묻어나 있는 그 혹독한 편지를 보는 성도들이 경건한 근심 혹은 경건한 슬픔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슬픔을 말해요. 슬픔. 그래서 제가 근심, 슬픔이란 말 같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근심이라는 게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건한 슬픔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건 사도가 그토록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절한 사도의 마음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써가지고 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반응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하시느냐 하셨을 때 자기가 이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냈던 이 혹독한 편지의 내용을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경건한 자극을 받고 경건한 슬픔을 그들이 그것을 얻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슬픔을 두고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11절 여러분 잠시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서 각 절마다 한 번씩 이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슬픔 혹은 근심이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다 주었다고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필연적이고도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슬픔 혹은 세상의 근심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느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경건한 슬픔, 경건한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사도가 설명하는 말씀 보면 경건한 슬픔이 자신들의 신앙을 재발견하게 하고 진보를 이루게 했다라고 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면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절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다. 너희의 사모함, 고린도 교회에 사모하는 그 마음, 애통해하는 그 마음, 나를 위하여 갖는 그 열심을 내가 들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모든 것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편의 편지를 쓰고 직접 방문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권명하는데 성도들이 사도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된 사도들의 말, 거짓된 교사들의 말, 그런 말에 사로잡혀서 사도의 말을 도무지 듣질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내 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걸 보면서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열심을 다시 회복했고 그들이 자신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 얼마나 그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슬퍼하게 되는가를 그가 보게 되면서 그들이 다시 신앙으로 분발하게 되고 다시 진보를 이루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참으로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근심 중에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신비한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당에 찾아가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맨날 울고 짜는지 모르겠다.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막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아니 예배가 즐거워야지 예배 가운데 왜 저렇게 탄식하고 울어? 그런 예배 드리질 말든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진리는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적인 진리예요. 우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약한 자 같지만 강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 신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것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목 놓아 울면 여러분들이 그 목 놓아 울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집에 가서도 그 울과 울음과 슬픔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슬픔으로 어우러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고 샘을 얻는 거예요. 사도가 가르쳐주는 이런 특별한 위로의 방식,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 그것은 사람에게 결국 절망과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성도에게 거룩한 혹은 경건한 근심과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위로를 받게 한다고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게 오늘 세 가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위로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의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슬픔을 만나게 될 때, 근심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마지막으로는 결산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낙심과 절망 중에 항상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굳게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사도가 말하기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이렇게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의 끝자락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정도만큼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는 이 굳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근심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나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해서 경건한 슬픔. 이것은 우리가 분발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근심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재발견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다시 진보를 이루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재발견과 진보를 위해서 경건한 근심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결산과 준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근심은 좋은 결산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찾기 어려운 것이 이러한 경건한 슬픔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런 경건한 근심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있는 한 이런 경건한 슬픔이나 근심은 우리에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가까이 만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러한 자극을 받도록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안무개가 들으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은 내가 듣기에 오늘은 어떠하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경건한 슬픔, 애통,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한 해의 결산을 가장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동시에 이 한 해 결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재발견되고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저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위로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좋은 결산을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경건한 근심, 경건한 슬픔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저희의 신앙이 재발견되고 진보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